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게 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남아공에 계신 서대경 목사님 모시고 함께 부흥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 또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월요일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주일 저녁만 되어도 오늘 설교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세론들과 함께 나누고 가정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살아내는 어떻게 보면 일평생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그 순종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러서 누구를 초대하여 설교를 하게 되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설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볼 때 주로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향하여 설교했고 복음을 전했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가리지는 않았지만 어찌되었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많이 선포했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리더 되고 교회를 섬겨가고 가정의 부모 되고 가정의 제사장 된 자들, 그 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도 벌써부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만났어야 됐나? 내가 이 길을 선택했어야 됐나? 내 진로가 이것이 맞았나? 내가 이 직장에 가는 것이 옳았나?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옳았나? 내 자녀들을 내가 이 길로 인도했던 것이 옳았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 후회와 또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는 바울에게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왜 특별하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 머물면서 목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집집마다 가서 또 회당에 가서 공적인 장소에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제는 다시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로마로 가게 될 텐데 그 이제 남은 여정을 살펴볼 때 이제 다시는 우리가 만날 수 없겠구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정말 이 교회를 부탁하는 정말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지켜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서 설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설교의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떤 태도로 당신들에게 목회를 했느냐, 내가 어떤 태도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온 처음 날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로 복음 전했다라는 겁니까? 당신들이 다 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당신들이 다 봐왔잖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럼 없이 사역했다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내 사역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전했던 태도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관계를 참고 견뎠다라는 겁니다. 이 겸손과 눈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겸손함. 여러분 겸손함이 굽신굽신거리는 것이 겸손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인사 잘하고 얼굴이 밝고 존댓말 잘 쓰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표현하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때로는 강력하게 메시지 선포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겸손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겸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역이 왜 눈물 지었을까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복음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떤 일들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계를 참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날마다 했던 일이 뭐냐면 시기하고 사도 바울 공격하고 박해하고 도시에서 내쫓고 돌 던지고 죽이려 하고 이런 일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나 그거 다 참고 사역했다. 나 그것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사역 멈추지 않았고 나 이 일들을 계속했어. 그걸 누가 안다고요?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 3년 동안 목회했던 여러분 장로님들이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복음을 거리낌 없이 전했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기서 유익한 게 뭘까요? 유익한 것은 내가 거리낌 없이라는 말은 다 전했다라는 거거든요.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의미고 가감 없이 전했다라는 겁니다. 유익한 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의 십자가 능력이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 가질 수 있고 그런 것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뭐만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 이 복음의 본질된 것들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고요? 거리낌 없이 전했다고요. 가감 없이 전했다고, 담대하게 선포했다. 저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아픔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자신이 전한 그 설교 때문에, 십자가의 메시지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올 일들이 예상되지만 그것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져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상관이 없습니까? 진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 영혼이 사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 가정과 그 도시를 살릴 수 있는 진짜 복음을 선포하더라라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일평생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전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타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설교하고 책망해야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복음의 선명한 메시지들을 흐려버리는 순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과연 목회자만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고 말씀의 기준대로 가르쳐가고 있는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키워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은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다 때가 있는 거를 압니다. 학생 때 공부해야 되고요. 어릴 때 잘 먹고 건강해야 되고요. 대학교 가고 직장 가면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건 일반적인 일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된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가고 네가 만약에 시험을 못 치더라도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거. 직장에 가서도 정말 네가 잘리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가르치는 거. 타협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 주의 뜻이 너의 삶을 인도하도록 만들라고 가르치는 거. 바로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녀들 잘 되도록, 우리 자녀들 길이 형통하도록, 아유 그래 괜찮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감하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럼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수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에 한 명, 백에 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대부분의 사람들 어때요? 싫어해요. 박해해요. 전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문전박대합니다. 노골적으로 신경질 냅니다. 화내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요,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전해줘야 할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깨달아줘야 돼요. 근데 그것들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찌할꼬로 가셔야 되는데 가장 최악의 경우는 어디로 가시냐면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역사입니다.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으라. 그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어때요?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반응은 이를 갈았다. 뭐예요? 죽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감히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했다고. 돌 던져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안에 매주일마다 일어날 겁니다. 부흥회 때마다 일어날 겁니다. 묵상할 때마다 일어날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죄가 찔리는 겁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지난번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려요. 제가 당신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사람을 두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요. 개인 신방과 가정 신방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을 전하지만, 주일날 설교하고 수요일날 설교할 때는 개인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저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누가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설교 준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졌고 내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셨다라면 그건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신 거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기 싫은 음성이 들릴 때, 정말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이 상처를 후벼 파는 메시지들이 들려질 때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당신은 그렇게 잘 삽니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 제가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금요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수목금 제가 다 은혜 받았는데, 특별히 금요일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세우는 틀 안에 다 꾸겨 넣어서 그 틀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는 마음, 이 틀에서 벗어나면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니까 혼내고 짜증내고 뭐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신념으로 살지 마. 네 신념으로 살면 옆 사람 다 죽어. 라는 그 메시지가 떨어질 때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펑펑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는 애들에게 화를 안 냈습니다. 네. 봉고 타고 올라가는데 어찌나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꾹꾹 참습니다. 왜 참습니까? 금요일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은혜 받으면 그 사람들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이 정말 불쌍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야 돼요. 사랑스러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10년, 11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하면서 아내에게는 그게 좀 되는 것 같아요. 막 이제 아내가 믿고 막 그렇지 않아요. 초창기엔 되게 미웠는데 왜 저럴까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면서 점점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냥 천하만 봐도 불쌍한 거예요. 안 됐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늘 그냥 안아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자녀들에게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나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 저한테 하는 거 보면 아시죠? 잘 안기고 좋아하고 뽀뽀하고, 그런데 그냥 제 안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실 때에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좀 불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서 한번 안아줄 수 있는, 정말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그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 예수님으로만, 복음으로만,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선명한 메시지를 전해요. 어디서?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야, 예수만 믿어야 돼.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이야기입니까? 요즘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 다운주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독교는 표독하다 그래요. 지들만 안다라고 그래요. 타협이 없고 너무 진짜 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구원의 길은 거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것을 타협하고 흐려가지고 야, 뭐 불교 믿어도 뭐 극락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의례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엇에 이끌려 간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에 매여. 성령이 지금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요.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힌트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여 가는 그 길의 이유가 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길을 누가 자꾸 설계를 하냐면 우리가 설계를 해요. 이렇게 살아야지,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1년의 계획을 세우고 한 달의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의 계획을 세우고 또 얼마를 벌어야지, 그런 재정적인 문제들, 또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세워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도 우리 부모들이 정해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대학 갔으면 좋겠어, 이런 전공했으면 좋겠어, 이런 직장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자녀들의 인생도 누가 계획하는 거예요? 자신이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 가는 게 아니라요. 성령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계속 확인했잖아요. 빌립이 광야로 갔던 이유를, 그리고 베들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갔던 이유를,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야 했던 이유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 생각대로는 그건 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성령이 이끄시면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어제죠, 부흥회를 다 마친 이후에 토요일 아침 9시에 먼 길을 떠났습니다. 청주 공군기지교회까지 다녀왔어요. 처음에 이 설교 부탁을 받을 때 굉장히 갈등했습니다. 부흥회 스케줄은 나와 있고 그 다음 날 오라 그러며 저의 컨디션을 알고 체력을 알고 또 부흥회 때 모든 것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당연히 있을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이런 갈등들이 사실은 조금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그곳에 가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냐, 이 초대하러 그 군목 목사님이 부산까지 오셔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 모임이 그 장병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그죠? 하나님과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가운데 또 부흥회도 잡고 또 기도회도 만들고 전도도 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 가는데, 병사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 받고 싶다고 다음 주가 이제 구국성회인데 오산리 기도원이라는 그 엄청 큰 곳에 가서 수천 명 아니 10,000명 되는 그 청년 장병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2박 3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 은혜의 곳으로 가기 전에
자신들이 기도로 준비하겠다, 예배로 은혜로 준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좀 준비하고 열어달라고. 그래서 배지한 목사님을 초대하고 저를 초대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제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은 가야 되는구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녀왔습니다. 3시간 반 운전해서 너무 감사하죠. 제가 운전한 게 아니라 또 전 목사님 운전 다 해주셨어요. 그곳에 가서 군대를 돌아보고 또 장병들의 모습을 보고 찬양 1시간 하고 설교 50분 하고 기도회 30분 하고 8시까지 맞춰달라 그랬는데 8시 20분까지 저도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30분만 설교해야지 하고 올라갔는데 설교 끝나 보니까 50분이고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오면서 이 교회가 정말 살아날 것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위기였냐면 우리 제자들 교회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식당에 갔는데 막 애들이 뛰어놀아요. 이 교회 좋은 교회다. 첫 번째. 두 번째, 앞에 계신 목사님, 집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여러분 셀 모임 할 때 앞에 사람 이야기 잘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잖아요. 귀를 막 기울여야 되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앉아서 서로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운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요 밥도 안 먹고 집에 갑니다. 사이가 안 좋으면요 셀 모임 때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그냥 밥 먹고 조용히 있다 가는 거예요. 가자. 그런데 왜 시끄러울까요? 귀가 잘 안 들리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반가우니까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은혜 받고 말씀 나누고 내 삶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니까 막 이렇게 같이 목소리가 다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쪽 한쪽이 높아지니까 어때요? 옆에도 같이 높아져야죠. 왜 안 들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기대하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부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부흥을 부어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제가 목이 좀 잠기기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들을 보내고 왔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고요. 그 길이 23절과 24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이 각성해서 나에게 증언해 주셨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확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확신? 너 예루살렘 가면 환난과 박해와 이 사로잡힘을 당할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안 가야죠. 이번 주에 붕어빵 전도 나가면 여러분 한 10가정 가서 5가정에게는 박해당하고 욕먹고 물 뿌리고 소금 치는 것을 당하실 겁니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 집은 어딥니까? 안 가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결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안 가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사실 그거 아닌가요? 이거 좀 피해보고자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없애보고자 고난 없이 한번 이 길을 가보고자 신앙생활 해보고자 사업에 어려움 없이 아픔 없이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들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요? 아니요. 간다라는 겁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나는 거기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자신이 이루고 성취하는 자로 쓰임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고난이 있는 곳으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늘 좋고 늘 배부르고 늘 은혜만 넘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생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받을 때,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면 능력도 임하고 은혜도 임하고 잘 되는 일도 있고 부흥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고난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야 된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오롯이 받아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사역이 잘 될 때보다 되지 않을 때, 가정이 평탄할 때보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그 가는 이유를 설명한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복음을 최선을 다해 3년 동안 전했고 거리낌 없이 나는 가감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비유 맞추지 않고 복음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천국에 가지만 이 복음을 계속해서 배척하고 밀어내는 자는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한 영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어도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복음을 후회 없이 전하고 있는 거 이제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그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합니다. 제가 후회 없이 복음 전했습니다. 제가 매주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명절 때마다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피에 대해서 깨끗한 거 주님 아시죠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이 지역을 선교하고 이 지역을 전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의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후회함이 남을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저 집은 안 들어갔는데, 저 집은 싫어해서 내가 뛰어넘었는데. 그런 후회함들을 우리가 남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 후회함들을. 복음 전하는 일과 한 영혼 살리는 일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후회함을 남기지 말고 한번 살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는 그 사람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하고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 전하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전화를 받아요. 문자를 받았어요. 국제유학생센터에서 사역하시는 이모숙 선교사님인데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도울 수 있으면 돕겠지만 우리 교회 형편이 되면,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안 되더라도 이해해 주라고. 그렇게 해야 서로가 부담이 없거든요. 이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도와주지 못하면 이게 부담이 되면 다시는 요청도 못하고 우리도 힘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자. 그래서 서로 부담 없이 있는 그대로를 공유하자. 필요한 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을 때는 채우고 안 될 때는 안 되겠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학생들이 한국어 교실하는 한 수십 명이 저기 바닷가로 또 소풍을 간다 해서 봉고차 한 대랑 또 운전자 한 분만 좀 섬겨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스타렉스를 또 빌려드리고 또 남경옥 집사님 가서 운전해드리고. 남경옥 집사님 보트 타고 왔습니까? 못 탔습니까? 예. 저 부러울 뻔했는데, 제가 갈까 싶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유학생들을 우리가 섬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근데 이번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중에 이 파키스탄 한 형제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한 형제가 아마 박사 가정이겠죠. 가정이 들어왔다는 말은 그 형제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 암 때문에 잠깐 이 수술을 받고 이제 퇴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성동 부산대학병원에서 요 구소시장까지 좀 누가 한 분이 좀 도와주실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또 연락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집사님께 귀한 집사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마침 또 수원에 가는 일정이 있으셔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부담 갖지 마시라 그랬어요.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부흥회 중이고 강사 목사님 모셔야 돼서 우리가 좀 상황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지금 어디 가기가 힘들고 사역들이 다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그러면서 제가 택시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본인도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시비 저희가 부담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화가 끝났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좀 그 형제를 한번 돌아보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무슬림이랍니다. 파키스탄에서 왔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모든 요구를 다 들어드릴 수도 없고 제가 모든 일에 협력할 수도 없고 제가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대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제가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중에 신방 한번 가자고. 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가정을 좀 돌아보고 오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는 거는요. 거기에는 뜻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거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뭐 저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해. 교회 목회하기도 바쁜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도 돌아보기 바쁜데 무슨 파키스탄 무슬림까지 돌아보냐고. 그거는 그 사람이 할 사역이지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지 않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봐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들을 계획해놓고 모든 결과물들을 알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음 주시면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면 그분에 대하여 제가 움직이는 거죠. 물론 때로는 그럴 때는 있어요. 제가 그런 마음에 움직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땐 제가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고 성령도 인격적이고 저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제가 막 가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 부탁드려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연락 잘 안 드리거든요. 저는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면 되고 주보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받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개인적으로 연락이 간다면 부디 그 청에 응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복음을 거리낌 없이 전하는 겁니다. 후회함이 없이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거리낌 없이 전했고 내가 3년 동안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했기 때문에 그러고 끝나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 설교가 한 가지 더 주제가 있는데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가 한 절만 읽고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장로들 왜 불렀다고요? 보고 싶어서 불렀을까요? 마지막으로 차 한잔 하자고 불렀을까요? 아니요. 이 교회를 잘 지켜주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렀다고요. 그럼 설교의 이 초반에는 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떤 자세로 사역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과 후회함이 없이 복음 전했다라는 자신의 사역의 태도를 이야기했다라면
이제 그들에게 뭘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제 그렇게 교회를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리가 올 거라는 겁니다. 이리가 뭐예요? 공격하고 박해하고 외부로부터 침입자들이 있고 또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단들이 발생하고 잘못된 가르침들 다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썩고 유대교에 있었던 그 강로들의 전통을 다시 고집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음식법 지켜야 된다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리더들이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라는 겁니까? 삼가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목회자와 또 우리 당회와 셀리더와 부장들과 앞선 자들이 늘 깨어서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지.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전부 다 고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로 세우신 교회다. 이거 피로 세우신 교회다.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다.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교회를 지키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교회 리더들에게만 필요한 일일까요? 저는 이 일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양떼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우리 양떼 아닌가요? 그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뺏겨요. 이리에게 뺏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버립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 버립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도 담대히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도 감당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정말 후회함이 없이 돌보고 지키고 양육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안전한 삶,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